박은수라고 하는 분이 어머니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 고운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산은 눈여겨보지도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 와서 40고개를 다다르며 이제야 깨달아집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야 알아봅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에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옛날에는 더 하신 것 같고 지금도 모습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어머니들은 늘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희생하셨지요. 자기 욕심이 있어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좀처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요, 철이 들기까지는, 자신이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어머니에 대해서 오해하고 삽니다. 우리 어머니는 좋은 옷도 싫어하시고 예쁜 물건에도 관심 없고 맛있는 음식도 별로고, 어머니는 식은 밥 좋아하시고 남은 밥 좋아하시고 생선도 대가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고 우리는 자라게 되죠. 그러다가 철이 들고 나이가 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되면 조금 알게 되지요. 이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이고 어리석은 자식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께 모든 자녀를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하나님과 자녀들 앞에 부끄럼 없는 좋은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은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녀인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부모이면서 자녀이면서, 자녀이면서 부모면서, 이런 것이죠.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라서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인가, 해야 되는 것인가 설교했는데, 오늘은 자녀에게 초점을 맞춰서 신앙의 자녀로서 어떻게 부모님을 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는 3명의 아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잘 크면 부모는 늙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세월은 흐르고 어머니는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늙어 버렸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성장한 이 세 아들이 어느 날, 우리 한번 누가 우리 셋 중에 가장 효자인지 내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내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큰아들은 방이 15개나 되는 큰 집을 어머니에게 사드렸어요. 어머니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큰아들아, 네 선물이 고맙기는 하다마는 나는 네 선물 받을 수가 없구나. 이 늙은이에게 그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나는 그저 방 한 칸이면 족하다. 그러면서 큰아들의 선물을 거절했어요. 둘째 아들은 최고급 승용차를 어머니에게 선물로 사드렸어요. 어머니는 말씀합니다. 둘째야, 나는 네 선물도 받을 수가 없구나. 내가 눈이 어두워서 앞도 못 보는 내가 그 차 타고 어디를 가겠니? 그러면서 둘째 아들 선물도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막내 아들, 셋째 아들은 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열심히 훈련시켜가지고 이 성경책을 전부 다 외울 수 있는 신기한 앵무새를 어머니에게 선물로 보냈어요. 앵무새를. 이 앵무새는 시편 1편 그러면 시편 1편을 줄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눈도 어두운데. 어머니는 셋째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막내야, 나는 네 선물이 제일 마음에 든다. 나는 네가 내게 보내준
그 닭을 푹 삶아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고 웃으실 거고 여러분, 누가 가장 효자입니까? 비록 어머니가 아들이 15년 동안 훈련시킨 앵무새를 닭인 줄 알고 잡수셨지만 15년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효자지요. 여러분, 효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식 입장에서는 내가 집을 사드리면 기뻐하시겠지, 내가 차를 사드리면 기뻐하시겠지, 그러나 전혀 부모의 마음은 다를 수도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효도하는 일에 여러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매년 어버이날이 지나고 나면 꼭 이상한 뉴스가 들리고 부모 자식 간에 서글픈 뉴스도 들리고 칼부림 얘기도 들리고 그래요. 어느 해에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70대 아버지가 40대 아들에게 자신을 제대로 봉양하지 않는다고 물려줬던 재산을 반환해라, 되돌려달라 소송을 냈어요. 아버지가 소송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내가 장남 집으로 들어가면서 장남의 많은 빚도 갚아주고 땅을 팔아서 4억 6천만 원을 물려줬는데 이 아들이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아버님 내가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사이라도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장남은 용돈은커녕 아버지와는 밥도 함께 먹지 않았다고 하면서 준 거 다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삭막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자녀된 우리에게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효도가 무엇이고 효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성경은 두 단어로 가르쳐 주는데 하나는 순종, 하나는 공경. 이 두 가지예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순종과 공경, 두 가지로 꽉 짜서 압축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녀들아 이런 말로 시작해요. 왜? 사람들 중에 자녀가 아닌 사람 없으니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결국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따라합니다. 자신을 예속시키고 복종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부모님에게 예속시키고 복종하고, 이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속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구체적으로 따라합니다. 지배를 받고 행동에 간섭을 받는 것. 예, 부모의 지배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행동에 간섭을 받고, 이것이 예속이고 자녀는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고 간섭을 받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부모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고 더 많은 돈을 지금은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부모님께 반항하고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공경이 아니다. 아무리 부모가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고 경제적이 없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도, 혹시 내 부모지만 인격이 훌륭하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남들은 내 부모에게 혹시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옳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강조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이 관계, 부모의 관계가 잘못되면 커서 성장해서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인간관계가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가 잘 돼야 되고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려고 한다면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부모에게는 불효하면서 자기 부모는 함부로 대하면서 나는 당신이 좋아, 당신만 사랑해, 그런다고 하면 그것은 좋아할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면 됐지, 내 아내가 내 남편에게 나를 사랑해주고 나한테만 잘하면 됐지,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변할 가능성이 많은 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 여러분, 연애를 할 때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결혼할 사람 선택할 때도 자세히 보세요. 나만 사랑하고 나한테 애교 부리고 나한테만 잘하는 거, 그것만 보면 실패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나한테 하는 것도 보지만 그 사람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혹시 무시하지 않는지, 혹시 함부로 하지 않는지 잘 보고 선택하셔야 돼요. 이걸 하지 못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실패합니다. 나한테 잘하니까 됐지.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강조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래야 앞뒤가 맞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좋아,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부모님은 싫어, 부모님은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저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일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는 효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교회 일을 위해서는 부모님께는 불효해도 돼, 좀 잘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남는 돈으로, 남는 힘으로, 남는 정성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핑계로 해서, 교회 일을 핑계로 해서 부모님에게 소홀히 하고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동시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도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지폐의 크기가 옛날 지폐에 비하면 좀 작아졌어요. 아시죠?
지폐의 크기만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돈이 좀 작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작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돈이 너무 크게 보여. 사람보다 더 크게 보여. 부모님보다 더 크게 보여. 이것이 현대인들의 문제예요. 돈이 작게 보이는 대신에 사람이 커 보이고, 특별히 돈보다 부모님이 크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잠잠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현대 사회에서 부모님이 돈보다 크게 보이는 것 쉽지 않아요. 요즘 자녀들은 부모를 모시고 효도하고 공경하고 잘하는 것도 자기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야 하려고 그래요. 뭐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하려고 그래요. 남는 것이 있어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부모는 끝까지 자기 재산 물려주지 말고 살아있을 때 꽉 붙잡고 있어야 되고, 가짜 보석 반지라도 끼고 있어야 죽을 때까지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얼마나 거시기한 얘기 아니에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재산 일찍 물려주지 말라고, 죽을 때까지 잡고 있으라고, 가짜 보석이라도 가지고 있고 명절 때마다 며느리에게 보여줬다 집어넣었다 보여줬다 집어넣었다. 뭐 죽고 나서 가짜라는 거 알면 어떡할 거야. 죽었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정신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 가운데 대표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모님을 잘 봉양해도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모님을 무시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혹시 우리가 형편이 안 돼서 물질적으로 제대로 좀 하지 못해도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것이 효도 아니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 속에는 부모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나쁘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는 혹시 도둑질을 해도, 자기는 혹시 사기를 쳐 먹고 살아도 자식에게는 제대로 가르쳐요. 아무리 배우지 못한 부모라도 부모에게는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식은 늙은 부모의 경험과 지혜를 무시할 때가 많아요. 아이고, 좀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는. 그러나 부모님의 지혜를 귀하게 여기는 자식은 전혀 잘못된 얘기를 하시더라도 들어드리는 거야. 그러시냐고. 꼭 그대로 못하더라도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식은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구려에 박정승이라고 하는 정승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부모가 늙으면 여러분 잘 아시는 고려장, 그래서 산에 버려두고 오는 고려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박정승도 마음이 아프지만 나이 많으신 노모를 치기에 짊어지고 고려장하기 위해서 산에 올랐어요. 깊은 산속에 도착해서 이 박정승이 큰 절을 어머니에게 올리니까 눈치를 채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날이 어둡기 전에 어서 내려가라. 내가 너 가다가 길을 잃을까 봐 엎혀오면서 나뭇가지를 하나씩 꺾어놨어.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잘 내려가라 그러더래요. 어머니를 내려놓고 놀려고 왔는데 이 박정승은 그 사랑에 감격을 해서 내려놓지를 못하고 다시 업고 와서 남모르게 봉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무렵에 당나라에서 사신이 왔는데 말 2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찾아왔어요. 이 사신이 왕에게 문제를 냅니다. 왕이시여, 이 말들은 크기와 생김새가 똑같은데 어미와 새끼를 구별해 보시오. 문제를 내는 거예요. 또 문제를 또 못 맞히면
이 어렵잖아요. 큰 나라가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정에서는 매일 회의를 했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박정승이 집에 와서까지 고민하는 것을 보고 노모가 얘기해 줬습니다. 아유야, 그게 무슨 걱정거리니? 나처럼 나이 먹은 부모는 다 아는 거야. 그 말을 하루 정도 굶긴 후에 여물을 한번 갖다 줘봐. 그래가지고 먼저 먹는 놈은 새끼 말이고, 새끼를 배불리 먹이고 나중에 먹는 놈은 어미야. 틀림없어. 그래가지고 이 박정승이 이 사신들 앞에서 그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신은 그 지혜에 탄복하고 돌아갔는데, 이 박정승은 왕에게 자신의 이 지혜는 늙은 우리 어머니에게서 왔다고 말씀드리고 고려장을 철폐해달라고 진언을 올린 거예요. 그때부터 고려장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정승은 나이 많은 어머니라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오랜 인생 통해서 얻은 지혜를 귀히 여겼고 사용했고 잘되는 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고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효도고 그것이 공경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을 가진 부모를 두셨다면 여러분, 부모에게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꼭 물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간섭한다고 가만 좀 계시라고 하지 말고 잘 듣고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복을 받습니다. 신앙적인 권면과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귀중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가르침 받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붙여주셨어요. 따라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예,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리인으로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야. 신앙의 부모를 통해서 신앙적인 권면과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자녀는 반드시 인생도 성공하고 반드시 신앙생활도 성공하게 됩니다. 왜? 인생을 살아보니까, 신앙생활도 해보니까 결국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고 노력합니까? 그러나 수고를 많이 한다고 해서, 노력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복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에 가면 아주 근사한 식당이 하나 있는데, 식당 입구에는 한 여성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이 여인은 누구냐? 식당 사장의 어머니예요. 식당 주인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 작은 식당을 경영했는데 식당이 너무 잘 된 거야.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오랜 노력과 계획 끝에 이제는 아름답고 큰 식당을 개업하게 됐는데, 개업 직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걸 못 보고. 그런데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에게 2가지 유언을 남겼어요. 첫째, 너는 사업보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2번째, 너 이번에 개업하는 식당에서는 절대 술을 팔지 말아라. 술을 팔지 마라. 여러분, 식당에서 술 팔지 않기 쉽지 않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유언에 순종해서 술을 팔지 않았어요. 술이 남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자 처음에 주류회사에서 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식당 입구에 걸린 어머니 사진을 가리키면서 사실 제가 술을 팔지 않는 것은 저 어머니의 유언 때문이라고. 그랬더니 그냥 슬금슬금 가버리더래. 그 어머니의 사진 밑에는 5줄의 글이 적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너무 익숙한 말씀이라고 지나쳐 듣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하나님께 귀 여김 받는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